1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혹은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아버지 귀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상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은총이 임하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감격과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통한 아름다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체실에 3명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고 있는 거죠? 이 첫째 시체는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감격해 하다가 그만 심장 쇼크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죠? 자기 사진 찍어주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가톨릭 신부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커다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신부는 2인용 선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선실에 들어와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사람의 용모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인상도 고약하고 믿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사람과 함께 방을 쓰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 판인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는 짐을 대충 푼 뒤에 위로 올라가서 여객선의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자기의 손목시계와 기타 기중품을 금고에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여간에서는 이런 부탁을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자기 방에서 같이 자는 저편 침대의 사람을 보아하니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그 귀중품을 책임지고 보관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부님, 좋습니다. 기꺼이 제가 보관해드리고 말고요. 조금 전에 그 방에 다른 손님도 똑같은 이유로 자기 소지품을 맡겼으니까요. 그러니 서로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 모르는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를 잘 아는 친구끼리 혹은 같은 교회 성도와 한 선실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귀중품을 맡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거래를 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는 텀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래하는 사람이 외상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러니 덮어놓고 믿어봐 했을 때 정말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맹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도 그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방 족속들과 같이 잡신을 섬기지 말고 또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는 쓰지 않으면 녹이 썩습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한 마음과 몸은 우리의 활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목표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뚜렷한 목표는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까지 나아갔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곳까지 도달하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느헤미야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도무지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성벽 재건의 목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이전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와 두령과 재판장, 관리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신명기에서 언급한 축복을 재차 설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또 그 지방에 있는 지방신이라든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양쪽을 겸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다면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를 섬기려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 초가 되면은 재미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위 토정 비결 점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문에 오늘의 운세란을 읽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정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했다면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결심하는 것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수시로 바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 어지러워집니다. 만약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갈 때에 분명한 메뉴가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그 음식에 뭐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사게 되지만은 무엇을 만들지 고민만 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만 하게 되고 이것저것 자꾸 주워 담게만 됩니다. 간단한 예이지만은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에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가 두서없이 자꾸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기도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기도했다가 어제는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또 오늘은 마음이 변해서 불쌍한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교도소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내일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학원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은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해야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의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너희는 현실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느냐고 하는 다짐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심도 많이 하고 각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결심과 각오가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계획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분명히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다고 다짐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작은 시험과 또 유혹이 오면은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른 데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원에 혼자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내 삶 속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공의 우상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왜곡시킵니다. 이 잘못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가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습니다. 자,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 가치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고 또 말려도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와로 인하여 인간은 파멸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셨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결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우리들, 또 지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한 말과 같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라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또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가족들과 함께 믿겠다고 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준비하는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많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과 아버지 넉넉함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풍성함의 축복들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